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적었는데 또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제목을 구원의 새 과정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여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약 3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3단계를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3단계를 복습함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해지고 또 우리 아직 거듭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3단계를 잘 기억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이 3가지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몇몇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예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제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진노를 푸시고 그리고 사로잡힌 모든 포로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발견한 것은 이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나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사탄 그런 죽음의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예언은 한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아무런 계시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결코 우리 편에서부터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놀라운 복음이 계시가 먼저 주어져야만이 우리들은 그 계시에 근거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조명하여 주셔야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줍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물론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기도를 안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동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이 일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적 조명이다. 즉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영적 조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적 조명이 먼저 일어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는 모든 어둠과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깜깜한 곳에 우리들이 보는 지금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모든 어둠에 쌓여있던 지구에 비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없이는, 빛이 어둠컴컴하고 흑암과 공허에 가득 찬 이 지구에 비춰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리가 보는 이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이 빛이 여러분에게 먼저 비춰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와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깜깜하던 마음에 하나님 빛이 비춰지시니 여러분이 감췄던 모든 죄악들이 보이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시작하여서 이렇게 구원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질 때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수없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결코 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이 선지자들에게 비춰져서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듯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들거든,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거든. 기뻐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녀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알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 일어난다고 저는 의심 없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놀란 빛을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주셨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반드시 이 역사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 즉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은 것 같이 그들의 영혼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고 수없이 훌륭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이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계시를 직접 내려주셨듯이 이 세상을 놀라운 세상으로 바꾸시기 이전에 먼저 흑암과 공허로 뒤덮인 이 지구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듯이 여러분의 영혼에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이 과정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일 줄 믿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간단한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이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이 없이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조명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정한 구원의 역사, 빛이 비춰진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나긴 참된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계시를 받은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인간 구원에 대한 이런 놀란 예언이 주었다는 사실, 빛이 비쳤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비춰진 인간 구원에 대한 조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했다는 사실, 놀란 사실을 전해줍니다.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자신의 운명에 대한 계시가 주어져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러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되돌아서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만 받고 만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 와서 울고 불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이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저 유명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놀란 예언을 받은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0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고 즉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 하나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난해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물론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외적의 다른 나라의 적의 침범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보증하는 징표, 무지개처럼 그 징표로 한 선지자의 젊은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혀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거든. 그래서 그 아이가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했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나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선지자의 젊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평이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는 젊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같이 남자와 잠자하지 않은 여자가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받은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 혹은 후대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들은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어쩌면 그냥 단순히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이 아닐 것이야.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다는 그런 약속이 아닐 거라고 그들은 깊이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예언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자신들이 읽은 예언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은 초자연적인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예언이군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더 깊이 알고자 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 오경을 참조하며 다른 자들이 물어보며 이것을 연구하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이런 계시를 받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만 왜 듣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들의 구원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선지자들처럼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더 깊이 알아보고 맛보기 위하여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한마디로 더 이상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진리의 계시는 점점 희미하여지고 나중에는 내가 참 쓸데없는 생각을 하였지 무슨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가 있나 괜히 내가 잠시 감정에 휩쓸려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것이지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단 한 번도 깊은 곳에는 그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대로 이들이 호수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얕은 곳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 결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큰 원인 중 하나는 두말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긴 하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즐겨하지만 그 이상은 더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거절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한결같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저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처럼 진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더 이상 깊은 비밀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듣고 마는데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려서 말씀이 소멸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사단이 얼른 와서 그것을 주워 먹어버리니 말씀을 도둑질 당하는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적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깊게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되 지옥 안 갈 정도만 예수를 믿기 원하지 그 이상은 골치 아파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교인들의 트렌드고 현대 교인들이 왜 구원해서 뭔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믿기는 믿되 너무 깊이 믿지 말자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토가 아닙니까? 관계를 가지긴 가지되 결혼은 하지 말자, 즐기긴 하지만 희생은 하지 말자.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얕은 곳에서만 그물을 던집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얕은 물에서는 우리들의 죄와 지옥에서 건져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결코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서 여러분 아파트 사진을 멋있게 찍은 여러분 브로셔를 가지고 집에 와서 그 아파트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잘 지어져서 감탄을 하고 나도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여러분 감탄해서 그 사진을 액자에 넣고 자신의 집에 걸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를 소유하려면 자신의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그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들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예언이 너무 신기해서 정말 이것이 그런 것인가 없다는 것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는 이 말을, 이 베드로전서 유일한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언만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집에 돌아와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시간을 보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게 진짜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온 인류를 죄까지 건진다는 말인가. 선지자들은 집에 가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였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만 구원의 참된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빛이 한번 비춰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이 선지자들처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사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일에 매달리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시간을 쏟으십시오. 정열을 쏟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 일까지 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얕은 물에서만 붕덩붕덩 놓으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고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를 이렇게 사랑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말 속에는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들어가서 구원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이제 됐다, 이제 평안하다, 그러면 죽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봉사 헌신해 왔으니 이제부터 난 좀 편히 살기가 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갈지 누가 압니까? 성찬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를 떠나갔던 제자들이 이제 이런 많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성을 다 읽어봐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간 자는 영원히 그를 떠나가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그렇게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로소 계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며칠 년 전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계셨고 선지자들 안에 그 영이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오늘 우리들 안에 거하시되 똑같이 이미 그들 안에 거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단 말입니까?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예언을 받고 그것을 깊이 깨닫기 위하여 묵상하고 연구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이 사람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디오페의 재무장관전 한데스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경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마차 안에서 성경 읽고 읽지만은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던 빌립 집사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가르쳤는데 이 내시는 바로 거기서 큰 깨달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 내시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이 구약의 예언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내가 죽었다가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였노라 하는 것을 계시하여 주셨고 이 내시는 이 사실을 믿고 거기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영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언을 받은 선지자들을 가르쳐 바로 이 예언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구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얕은 곳에서 춘벙대는 자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의 영혼에 계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도 수없이 들어서 지식으로는 할 수 있고 머리로는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으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하여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이하게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다른 존재입니까? 둘이 틀립니까? 그런 궁금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던 영은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 자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령 스스로가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이지만 그분께서 오셔서 주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세계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행히도 성령에 대한 깊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사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로 알고 있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런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시므로 그런 오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장 우리들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이어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은사와 기적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 바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들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선지자들처럼 우리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이 구원일까? 연구하고 깊이 알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하신 일을 믿게 하심으로 그분에 대한 모든 진리와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께서 어떠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는가를 알고 믿고 의지하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결단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그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를 체험하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왜 성령께서 구원을 위하여 깊은 것에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면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자신에 관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왜 다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란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결코 계시할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그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의 구원에 어떤 능력을 행사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모든 열심을 내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자들에게 계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야말로 복음의 모든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가 압축되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가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을 다 뒤어짜서 하나로 만든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헌신하고 여러분이 10년 100년 다녀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는 날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멸망받아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어떻게든지 구원에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 의로우신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보좌에 앉히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여러분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말하심으로 여러분 영혼에 말해진 이 사실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독생자께서 내 죄를 상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나의 모든 죄가 통해서 서가 먼 것까지 멀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을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나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 일을 주로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켜 치유의 영이다, 역사의 영이다, 기적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명이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며 그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이 삶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늘도 깊은 곳에 나와서 구원의 우물을 깃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 난 10년 이상 그 말씀 들어왔길래 나 그거 다 압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구원받는 건 다릅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전 인격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아마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사실을 다 익히 알 것이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나의 질문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 도대체 몇 분이 진심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거듭나 사람 자녀가 되었는지 나는 몇 명이 그런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자마다 성경 읽는 자를 말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 구원을 받을까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가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임해주셨어요. 왜 그들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십니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안다고 이미 이거 통과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얕은 물가에서 손만 씻다 가시지 않기를 난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깊은 곳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운명이 여러분 살짝 거듭나 사람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운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게 될 때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이 계시하여 주셔서 그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원하고 자기 구원 앞에 떠는 자들이 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셨어요. 주님, 나는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머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당신이 살아있는 놀라운 사람이 관계를 가지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게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것이구나 이것이나 깨닫듯이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며 그를 향한 우리 열심과 열성이 불타게 되기를 나는 지혜로운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여기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여러분 머리를 종아리면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나는 지혜로운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의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뜨거운 방식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알게 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름을 임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설명하여 주실 때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나그네로 보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수없이 교회 오지만, 수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만은 그리스도는 과연 여러분 앞에 구주로서 남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나그네로 남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주께서 오늘 성찬예식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그분은 지나가시는 나그네가 아니라 잠깐 우리 함께 먹으면서 좋은 말씀 나누고 식사를 나눈 친구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온전히 삶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듯이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식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엠마의 제자처럼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맛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오시는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